이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필름가 바차. 필름가 바차라고 하는 분은, 이분은 과거 전생에 500생 동안, 500번이죠, 그죠? 500생 동안 아주 고귀한 가문이 이제 바라몬으로 태어났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생부터 항상 좋은 가문, 좋은 집안에만 태어났던 그런 습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금생에도 좀 많이 교만했다 그래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항상 좀 눈에 눈병이 있어가지고 좀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항상 걸식을 나갈 때마다 이제 하가강이라고 하는 이제 강을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눈이 잘 안 보니까 그 징검다리로 걸어가는 게 조금 불안하고 조금 위험하다 보니까 늘 강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손가락을 이렇게 탁 튕기면서 마법사처럼 탁 튕기면서 어린 거사 강물을 멈추어서 이제 흐르지 못하게 하라. 강의 여신한테 항상 이렇게 손가락을 탁 튕기면서 이제 표현은 이제 이렇게 어린 거사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원래 책에는 보면 적을 숫자에 한연 몇 자를 써가지고 이제 어린 계집아 강물을 멈추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흘러가는 강물이 홍해 갈라지듯이 탁 멈춘대요. 그럼 이제 그 필름가 바차라고 하는 아란이 길을 건너가면 물길을 건너고 나면 다시 물이 흐르고 그것도 걸식 다 난 다음에 다시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또 돌아가면 또 탁 튕겨가지고 어린 계집아 물길을 멈춰라. 그러면 또 물이 탁 멈추면 또 건너가고 그걸 매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가강의 여신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래서 자기도 여신인데 근데 맨날 그 필름가 바차가 지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그게 화가 나가지고 부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부처님, 그 필름가 바차 존자님이 지나갈 때마다 항상 그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어린 계집아 물길을 멈춰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너무 화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부처님이 필름가 바차 존자를 불러가지고 그래 항아 여신에게 네가 참회를 해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부처님. 그러고는 또 뭐라 그러냐면 어린 계집아 내가 잘못했다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아 여신이 또 화가 나서 또 부처님한테 필름가 바차 존자는 도대체 왜 그럽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필름가 바차는 지금 이제 아라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존재예요. 모든 번뇌를 소멸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탐심이 있고 진심이 있고 치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 전생에 500생 동안 아주 좋은 가문, 고귀한 가문에 태어났던 그 교만한 습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 습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저게 진심이거나 본심이 아니고 과거 전생의 습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름가 바차라고 하는 존자는 이제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꾸라 존자. 바꾸라 존자는 이분의 특징이 얼굴이 잘생기고 또 몸매가 훌륭한 요즘 말로 얼짱에다가 몸짱이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아무래도 얼굴이 잘생기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한 얼짱이 몸짱이다 보니까 항상 신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다 그래요. 신자들한테 인기가 많아가지고 항상 신자들이 웃으니 바꾸라 존자는 우리 집에 와서 공양되십시오.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공양되십시오. 이렇게 공양청을 아주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바쿠라 존자는 그런 공양청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양청에 응하지 않고 항상 글식하는 대로 항상 매일같이 부처님을 따라서 나가서 대중글식을 했지 어느 부잣집을 특별하게 찾아가서 공양을 받는 일은 한 번도 하시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청빈하게 살고 또 이렇게 항상 청빈하게 살았기 때문에 항상 또 몸에 병이 없었고 또 그리고 항상 또 많은 신자들이 인기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검소하고 항상 한적하고 또 조용한 곳에서 수행하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늘 한결같이 청빈하고 검소하고 또 그렇게 한적한 곳에 수행하기를 좋아하는功德으로 이분이 기록에는 160세를 사셨대요. 160세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청빈하고 검소하다라고 하는 게 그게 그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검소하게 산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불자들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바쿠라 존자는 항상 청빈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던 그런 존자고 그 다음에 마하구치라 마하구치라라고 하는 존자는 이분은 사실 이제 바쿠라 존자나 필랑가보 존자나 이바다나 뭐 이런 분들 사실 많은 경전에서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 그런 분들은 아니거든요. 이 마하구치라 존자도 마찬가지인데 이분도 이제 법화경에서는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 자주 이름이 거론되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도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열심히 수행하고 또 정진하고 또 이분이 특기가 뭐였냐면 지리문답에 능했대요. 지리문답. 그래서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지리문답에 능해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법이라 하더라도 이 마하구치라 존자가 설명을 하면 대중들이 아주 잘 이해를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려운 법도 쉽게 설명하고 또 사람들을 잘 이해시키는 그런 능력이 탁월했던 존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타 존자. 난타 존자는 누구냐면은 부처님의 이복 동생이에요. 이복 동생.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화경에도 나오는데 법화경 바로 그 밑에 보면 그죠? 1-3번 비구니 대중들이 참석하다에 보면 부유학, 부유학, 무학, 이천인과 마하, 파사, 파제, 비구니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하, 파사, 파제가 누구냐면 난타 존자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부처님의 아버지 정관왕이 이제 장가를 들면 그게 그 나라 풍습이에요. 그 나라 풍습이 딸이 둘이 있으면 딸 둘이가 한 사람에게 시집을 가는 풍습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마야 부인과 이 마하파사파제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제 정관왕에게 시집을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야 부인은 부처님을 놓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친엄무리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모인 이 마하파사파제라고 하는 분께서 부처님을 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낳은 아들이 난타존자예요.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법화경에 나오는 마하파사파제 비구니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자, 이분은 난타존자는 부처님의 설법을 항상 기쁨으로 듣고 또 그 부처님의 설법이 너무 좋아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느 곳이 되었든 늘 부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설법하는 그런 존재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부처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이 모인 곳이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늘 부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이렇게 전하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난타존자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손타라 난타. 이거는 특징이 하나 있죠, 그죠? 난타는 난타인데 그 앞에 이름이 뭐가 붙었어요? 손타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앞에 난타와 뒤에 난타와 이름이 같아요. 이름이 같은데 이제 이름이 같으면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 난타는 손타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손타라 난타 이렇게 부르는데 왜 이분은 그러면 손타라 난타라고 부르냐면 이 난타존자가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6년 정도 지나서 고향이 이제 카필라국으로 돌아오시거든요. 카필라국으로 돌아오시는데 이 부처님께서 돌아오시고 얼마 있어가지고 이 난타존자가 손타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타라는 누구냐? 원래 자기와 약혼한 여자 이름이 손타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타라라고 하는 여인과 약혼이 되어서 결혼식을 하려고 할 때 이제 결혼식 날짜를 잡았는데 결혼식 날 부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식이 진행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결혼식 하는 그날 식이 진행되기 전에 부처님이 찾아오셨는데 부처님께서 손타라가 있는 궁으로 오니까 이제 법식이 부처님께서 오시면 걸식하기 위해서 밥을 들고 오면 그 자기 집에 왔으면 그 바루를 받는 거예요. 받아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음식을 담아서 다시 부처님께 전해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손타라 난타존자가 부처님으로부터 바루를 받아서 음식을 담아서 부처님한테 탁 드리려 그러니까 부처님이 탁 돌아서셔가지고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보고 설악해서 받아가십시오 말을 못하잖아. 그죠? 부처님이기도 하지만 또 같은 왕 같은 가문으로 보면 형님뻘이니까 그러니까 그 발을 들고 부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 계신 사원에까지 이르는 거지. 그 사원에 딱 이르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 물어보지도 않고 손타라 난타존자를 출발시켜버린 거예요. 안 한다는 말도 못하고 이제 출발시킨 거예요. 이제 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뭐가 제일 보고 싶겠어요? 약혼자가 보고 싶을 게 아니에요. 약혼자가 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멍하니 있으니까 부처님이 이 손타라 난타를 데리고 어디를 가시냐면 제일 먼저 원숭이들이 모여 사는 곳에 데려가서 보여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원숭이가 이쁘냐 손타라가 이쁘냐 당연히 손타라가 이쁩니다. 그럼 말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 알았다. 그래서 이제 이제 손타라 난타존자를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천상세계로 올라가요. 도리천에 다 올라가가지고 도리천에 있는 천상에 있는 여인들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천상에 있는 저 여인과 손타라를 비교할 때 누가 더 이쁘냐? 천상에 있는 천상에 있는 여인들이 훨씬 몇백 배 이쁩니다,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네가 출가해서 올바르게 수행하고 공덕을 닦으면 다음 생에는 천상에 저렇게 이쁜 여인을 네가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 손타라는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왜? 그렇잖아요, 그죠? 원숭이하고 손타라하고 비교할 땐 당연히 손타라가 생각이 나지만 천상에 올라가서 손타라보다 몇백 배 이쁜 천상의 여인을 보고 나니까 손타라는 이제 색살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열심히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니까 같이 사는 스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손타라 난타 스님은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공덕을 지어가지고 천상에 이쁜 미인을 얻으려고 수행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목적은 그게 맞았잖아요, 그죠? 목적은 처음에 이게 목적은 맞았지만, 근데 수행을 하면 할수록 수행의 깊이가 더해지고, 그리고 또 수행의 깊이가 더해져서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이제는 뭐 손타라 나타도 온데간데 없고 천상의 미녀도 온데간데 없는 거지. 왜? 깨닫고 보면 깨닫기 전에 그죠? 원숭이보다는 손타라가 이쁜데 또 깨닫기 전에는 손타라 난타보다 천상의 여인이 이쁘지만 깨닫고 보니까 그거 다 뭐예요? 육대 윤회에서 못 벗어나는 삶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란이 되면 어찌 됩니까? 모든 욕망이 다 사라진 존재인데 그 모든 욕망이 사라진 아란의 입장에서 본다면 천상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부질없는 삶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욕망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앞에 나타와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손타라 나타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 재밌어요, 그죠? 이름이라고 하는 게. 자, 그리고 이제 부르나 미다라니자. 이제 부르나 미다라니자는 우리가 우리말로는 이제 부르나 존자라고 그러죠. 부르나 존자. 이 부르나 존자는 설법 제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설법 제일이면서 이 부르나 존자는 인욕 제일이라고도 한다. 이 부르나 존자는 부처님의 설법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제자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인욕을 향해 한다면 인욕바라미를 향해 한다면 인욕하는데 또 제일인 아란이 바로 부르나 미다라니자다. 그래서 이 법화경 안에서 부르나 미다라니자 이야기가 500제자 수기품에서 그죠? 앞에 장하게 부처님께서 부르나 미다라니자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법화경 안에서 사리불에게도 수기를 주시고 사리 목련에 가섭에게도 주시고 목련에도 주시고 하는데 제일 긴 분량으로 또 가장 부처님께서 아주 지극하게 찬탄하는 존자가 누구냐? 바로 부르나 미다라니자다. 그러면 설법을 잘해서 이분을 부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신 게 아니고 또 인욕이 제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하신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이 부르나 미다라니라고 하는 존재를 지극하게 찬탄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부처님을 도와서 교화 사업에 가장 1등이었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뭐 탱화불사, 무슨 불사 많이 들어봤는데 그 법화경 안에서 불사라고 할 때 그 불사는 뭐냐? 건물 짓고 부처님 조성하는 걸 불사라고 하지 않아요. 법화경 안에서. 법화경에서 말하는 불사는 뭐냐면 중생교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전법하는 것을 불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법 교화를 불사라고 하지 법화경에서는 건물 짓고 부처님 모시는 것만 가지고 불사를 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불사는 뭐예요? 유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는 걸 우리는 불사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법화경에서는 법화경을 널리 전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아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한마디라도 전하는 사람 그것을 불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 부르나 미다라는 자는 그런 부처님을 도와서 중생교화하는 불사의 최고 1등이 누구다? 부르나 미다라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인욕 제일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분이 부처님과 하신 대화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전도선언이라는 걸 해요. 전도선언을. 그래서 부처님 전도선언에서 이제 각자 알아서 각자 한 지역을 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리를 전하는 이제 전법 교화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전도선언을 하는데 이 부르나 미다라니자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포교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 뭐라 그러냐면 그래 가는 건 좋은데 그 지역 사람들이 아주 흉악하고 난폭하고 포악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예의와 도덕이 없고 윤리와 도덕이 없어서
그 지역은 무법천지야 같은데 네가 가서 중생교화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니까 네가 가서 정법교화를 한다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욕을 하고 오만 욕을 다 할 것이다. 근데 괜찮겠느냐. 그러니까 불운합니다라는 존자가 뭐라 하냐면 저는 그 사람들을 정말 어지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때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욕을 해도 때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이어서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너를 폭력으로서 때리고 돌로서 돌을 던지거나 몽둥이로 때리거나 칼로 위협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또 불운합니다라는 존자가 그래도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 어지르고 착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죽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죽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 사람들이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다가 만약에 너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차피 이 사바세계에 생사윤회하는 것은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생사윤회를 하는데 이 어차피 때 되면 이 죽을 몸인데 미리 생사해탈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데 얼마나 고맙고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불운합니다라는 존자는 그렇게 정법을 위해서 교화를 하다가 사실 이제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불운합니다라는 존자를 설법제일이면서도 또 인욕제일이라고 그러고 또 법화경 안에서는 부처님께서 아주 찬탄 그런 찬탄이 없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처님이 가르침을 전하는 게 내가 배우고 익혀서 널리 전하는 게 이 불법의 생명이잖아요. 만약에 불교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을 짓고 부처님 모시는 것도 옳은 거지만 아무리 거룩한 성전이 법당이 있고 아무리 거룩한 부처님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모이는 대중이 없고 거기에 모이는 불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 건물과 그 속에 있는 부처님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내가 한마디라도 전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전법하는 사람만이 전법하는 것을 법화경에서는 그것을 불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화경 안에서 부처님께서 불운합니다라는 이자를 그렇게 찬탄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사실 불운합니다라는 이자의 인욕에 하는 모습 그걸 우리가 꼭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법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교도에게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거고 같은 아는 지인한테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그것을 인욕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아는 존경하는 스님을 오늘 시간이 돼서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그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큰절 주지 소임을 살아보니까 능력이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욕이 큰 일을 하는 거더라.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는 인욕하지 못하면 그 사람 절대 큰 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큰절 주지 소임을 살아보니까 큰절 주지 소임 살기 전에는 그렇게 친한 스님이었고 그렇게 좋은 스님이었는데 자기가 큰절 주지를 사니까 그렇게 좋은 스님이었고 그렇게 친한 스님들이 뒤에서 자기 욕을 하고 없는 말도 지어내고 오만 소리를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소리를 다 들으면서 에이 이거 못하겠다고 때려치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누구처럼. 근데 그런 걸 다 들으면서도 인용하고 참고 그
그럼 그 사람 매일 보잖아요. 매일 보도 먼저 인사하고 먼저 잘 지냈냐 하면서 그걸 인용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큰 소임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그런 인용하지 못했다면은 그 큰 소임을 살지 못했을 거라. 그러니까 능력이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욕이 큰 일을 하는 바탕이 되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거나 공부를 하시거나 봉사를 해보면 정말 참고 인내하고 인용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기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그죠? 다 계시잖아요. 그죠? 아버지 역할, 엄마 역할 그거 인욕 없으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욕이라고 하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고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인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 부르나 미달하니 존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이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욕이 큰 일을 하는 미끄럼이 된다. 자, 수보리. 수보리 존자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금강경에 보면 수보리 존자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죠? 그 수보리 존자예요. 금강경에 나오는 그 수보리 존자인데 이 수보리 존자는 해공제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그 공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 가운데 그 공의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 가운데 제일이 바로 사리불존자다. 그리고 이 사리불존자는 또 해공제일이면서 또 무쟁제일이라고 해요. 무쟁제일. 무쟁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없설무 다툴쟁. 그러니까 사리불존자는 다투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수보리존자. 사리불존자. 하도 곱하기 사리불존자. 이거 가지고 이게 수보리존자는 무쟁제일이라 그냥 다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투지를. 그래서 금강경에 읽어보면 무쟁삼매 나오잖아요. 그죠? 무쟁삼매. 그 무쟁삼매를 얻은 사람이 바로 또 수보리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의 깨달음을 얻으면 자연스럽게 무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탐심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탐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탐심이 있고 또 탐심을 일으킬 대상이 있는 걸로 보이지만 공의 이치를 깨닫고 보면 탐욕을 일으키는 마음도 없고 탐욕을 일으킬 존재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내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투는 거 왜 다투요? 내가 있고 너가 있기 때문에 다투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없고 너가 없는데 내가 없으면 너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늘 무아상 그러잖아요. 그죠? 사실 무아상이 되면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없는 거예요. 아상이 있으니까 인상이 있고 중생상이 있고 수자상이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너가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처사님이 저한테 글을 썼었잖아요. 그죠? 그 나 없는 곳에 뭐가 있다고? 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없을 땐 여러분이 있을 수 있는 거지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공의 이치를 완벽하게 깨달으면 세상과 다툴 일이 없고 내 주위의 사람과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공의 이치를 깨닫지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그죠? 싸울 대상이 있고 할일 대상이 있는 거지. 내가 공의 이치를 완벽하게 내가 깨닫는다면 싸울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보리존자를 해공제일이라고 부르면서도 또 부쟁제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안한존자. 안한존자는 우리가 잘 아는 부처님 제자 가운데 다문제로서 모든 부처님 탱하에는 항상 그죠? 가습존자와 안한존자는 절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탱하를 보면 부처님 전에 이렇게 모신 탱하도 있고 바깥에 모시는 괴굴도 있고 탱하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바깥에 모시는 괴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좁고 길다 보니까 10대 제자를 다 못 그려요. 안 그리고 그러면 누굴 그리냐? 꼭 마가섭과 안한존자는 항상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제자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자 두 명을 꽂으라고 하면 마가섭과 안한존자를 꽂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경전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다 안한존자의 공이에요. 안한존자님의 공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지금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문서로 그죠? 부처님 경전을 대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안한존자는 다문제로서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는 존자가 바로 안한존자였다. 그래서 지금 이 경전에 지금 초입 부분에 설명하고 있는 분도 안한존자가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라후라는 이제 부처님의 아들이죠, 그죠? 부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아들이 이제 라후라인데 라후라는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하면은 장애자라는 뜻이래요. 장애자. 우리말로 번역은 라후라지만 원래 산스크리트어로는 장애자, 장애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라후라가 언제 태어났어요? 부처님께서 유성 출가하려고 하시는 그날 태어난 게 라후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유성 출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신하가 와서 이야기해요. 부처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라후라 이랬다는 거예요. 라후라. 그 라후라가 뭐다? 장애라는 뜻이에요. 장애. 무슨 장애? 출가하는데 이제 장애물이 생겼구나 이런 뜻인 거예요. 이제 출가하려고 하는데 아들을 더 얻었다 그러니까 장애가 생겼구나. 그렇잖아요, 그죠? 뭐 텔레비 같은데 보면 부모님들이 다 하는 말 있잖아요, 그죠? 자식 때문에 산다고. 그러면 자식이 뭐예요? 거기서 장애 아니에요, 장애. 부처님도 그랬다는 게 출가하려고 하는데 아들 얻었다 그러니까 라홀라가 태어났구나. 나한테 장애가 생겼구나.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라후라를 두고 이제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6년이 지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라후라를 출가를 시키는데 라후라가 이제 그 카필라성에 오니까 이제 라후라의 이제 어머니 희한해요. 경전에서 보면 야수다라는 부처님의 전처잖아요, 그죠? 전처인데 라후라를 부처님의 전처라고 이렇게 절대 안 해요. 경전에서는 항상 라후라의 어머니 야수다라. 우리 경전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아까 1-3번에 보면 원문 둘째 줄에 보면 라후라모 야수다라 비구니. 그러니까 야수다라는 라후라의 어머니지 부처님이 전처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야수다라가 라후라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을 가리키면서 저분이 너희 아버지다. 왜?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추워하셨으니까 저분이 너희 아버지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에게 가서 유산을 물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 말은 아들한테 그 말을 시킬 때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면 이거죠. 다시 태자로 돌아와서 왕이 되어서 자식한테 태자라고 하는 왕자라고 하는 유산을
물려달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시켜서 저분이 너희 아버지니까 너희 아버지한테 가서 제게 유산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시켜요. 그러니까 라우라가 이제 어머니가 시키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모니시여, 제게 유산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이 데리고 가가지고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유산은 뭡니까? 법이잖아요, 그죠? 법을 물려주는 게 부처님이 유산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법을 물려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아들 데리고 가가지고 출발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우라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라우라가 이제 10대에 출발하게 되는 거죠. 10대. 근데 부처님 법에는, 라우라가 출가하기 이전에는 부처님 법에는 원래 10대 출가는 없어요. 그 전에 출가하신 분들은 다 20살이 넘은 사람들이 출가를 했지 20살 이하는 출가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부처님 법에도 라우라가 출가하기 전에는 20살 이후에 출가를 한 사람들에게는 비구계를 주는데 이제 라우라처럼 특별한 경우에 10세 때 출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라우라 때문에 삼위계라는 걸 만들어요. 삼위계. 이게 지금은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행자생활, 그 다음에 삼위생활, 그 다음에 비구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도 비구계는 20살이 넘어야서요. 20살이 안 되면 삼위생활 10년 해도 8년 9년 해도 비구계는 안 줘요. 20살이 돼야 이제 비구계를 주죠. 자, 그리고 제가 출가할 때는 삼위계를 또 18살이 안 되면 19살이 안 되면 또 삼위계를 안 줬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야 삼위계를 줬어요. 지금은 또 이제 좀 특별법이라도 바꿔가지고 이제 출가를 하면 바로 또 삼위계를 주지만 그때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삼위계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삼위계를 16살에 받았거든요. 16살에 받았거든요. 저는 19살 되기 전에 받았어요. 저는 또 16살 받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이제 19살, 18살 안 돼서 받은 사람들은 또 성적이 19살 때부터 성적을 쳐줘가지고 또 제법 넣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사설이고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 라오라 때문에 삼위계, 삼위십계라고 하는 계율을 만들게 되고 또 라오라 때문에 부처님 만드신 계율이 몇 가지가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오라가 어린애가 출가를 했잖아요. 그죠? 배가 얼마나 고파. 그죠? 그러니까 아침 되면 울어요. 배고파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만드신 법이 뭐냐면 이제 죽을 먹어도 좋다. 그래서 절에 원래 아침에 죽을 먹는 거예요. 죽을. 그래서 죽을 먹고 그리고 오후 먹고 나면 오후 불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또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밥은 못 먹으니까 이제 음료수나 이런 거는 먹어도 좋다. 뭐 이런 이제 계율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라오라 때문에 이제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라오라 때문에 이제 라오라가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라오라는 누구 아들이에요? 부처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예요. 그럼 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뭔가 조금 우쭐한 마음도 있고, 그죠? 뭔가 조금 교만한 마음이 있겠죠, 그죠? 난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라오라 같은 경우 당신한테 소개를 받은 게 아니고 사리불에게 줬어요. 그래서 사실 라오라는 사리불의 제자예요. 사리불의 제자이지만 라오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아버지가 부처님이기 때문에 조금 우쭐한 마음도 있고 좀 교만한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릴 때 또 사춘기가 오면 그 무섭다는 사춘기가 오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라오라 같은 경우는 심부름을 시키면
자꾸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걸 하거나 그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부처님을 누가 찾아오면 부처님이 저기 계신다고, 저기 계시는데 저기 계신다고 그러고, 저기가 계시면 저기 계신다고 그러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골탕 먹이는 일을 라우라가 잘했대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원성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라우라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라우라를 불러요. 라우라를 불러서 부처님이 라우라야 가서 세숫대야에 맑은 물을 떠오너라. 세숫대 와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발을 씻어요. 발을 딱 씻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 이렇게 물어요. 라우라에게. 라우라야, 이 세숫대에 있는 물을 마실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이시여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세숫대에 발을 씻었잖아요. 그죠? 발을 씻은 물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라우라야, 한 번 들어오진 물은 다시 쓸 수 없듯이 너희 마음도 똑같다. 네가 늘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늘 또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그 마음은 마치 더러워진 물과 같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더러운 물은 마실 수 없듯이 네가 더러워지고 거짓말하면서 더러워진 그 마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사실 우리 본래 마음은 누구나 다 청정하다 그러잖아요. 다 청정하고 깨끗한데 왜 우리 마음이 늘 괴롭고 힘드냐. 우리가 사는 삶에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거짓말하고 알게 모르게 탐욕 부리고 씀내고 화내고 어리석었던 마음이 마치 깨끗한 물이 더러워지면 못 쓰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와 같이 더러워지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곤탁스러워지는 거지. 우리 마음은 원래 세상에 처음에 떠왔던 물처럼 우리 마음은 원래 그렇게 깨끗하고 청정했다라는 거죠. 그렇듯이 부처님이 이제 라우라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더러워지면 못 쓰듯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진실하지 않고 거짓된 마음이 되면 그 마음에는 깨달음이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공부하거나 수행하고 봉사할 때는 좀 내 마음이 청정하고 내 마음이 좀 깨끗하고 내 마음이 진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이 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마음은 서자, 아자가 되는 거예요. 서자, 아자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한이심이 없는 마음이 바로 서자, 아자다. 자, 1-3번. 자, 비구니 대중들이 참석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로 치면 이제 비구니가 이제 순서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비구 스님들이 먼저 참석한 비구 스님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였고 두 번째는 이제 비구니 스님들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부유학, 모학, 이천인. 다시 유학, 모학.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설유 배울 학자예요.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배울 것이 남아있는 사람. 그걸 유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식하다는 말이 아니고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설유 남아있다. 무엇이 남아있다?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법이 남아있다. 이런 뜻이 유학이에요. 그리고 무학은 뭐예요? 그러면 배울 것이 더 이상 없다. 그게 무학이에요. 그러니까 무학 이렇게 하면 무식하다는 뜻이 아니고 배우고 익힐 것을 다 끝내 마쳤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사람. 그걸 무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유학이죠, 그죠? 아직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고 닦고 해야 될 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유학. 근데 그러니까 유학 무학이 숫자가 몇 명이다? 2,000명. 2,000명과 그리고 마하, 바사, 파제, 비구니. 아까 말한 것처럼 난타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모죠, 그죠? 이모. 이 마하, 바사, 파제, 비구니는 최초의 비구니예요. 비구니의 시조인 거죠. 비구니 시조. 그 원래 부처님께서는 원래 비구니 여성 출가자는 원래 받으려고 하시지 않았다 그래요. 원래 부처님께서는. 근데 이모가 와서 자기 키우전 29살까지 키우전 이모가 와서 엄마나 똑같잖아요, 그죠? 이모가 와서 출가를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또 아남존자가 있잖아. 아남존자가 또 옆에서 자꾸 또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남존자의 설득에 넘어가서 부처님께서 이제 여성 출가자를 말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마하, 바사, 바제, 비구니. 그래서 그 다른 말로 하면 대에도 비구니라고 하기도 해요. 대에도 비구니. 대에도 비구니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비구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하, 바사, 바제, 비구니가 여권속 6천인이 됐어요. 여권속 6천인. 그러면 이분은 자기를 따르는 권속이 몇 명이다? 6,000명의 권속을 거느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속 6천인 구. 이 구라고 하는 것은 함께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6,000명의 권속과 함께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브라보인 아까 말한 것처럼 야소다라비 부처님의 전처. 그러니까 라오라의 어머니 야소다라 비구니 여겨권속 구. 그러니까 야소다라 비구니도 자기를 따르는 권속들과 함께 이 영산회상에 왔더라. 그러면 라보라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야소다라에게 붙였잖아요. 그죠? 그냥 야소다라 비구니 해도 되는데 라보라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덧붙인 거는 이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뭐라 그럽니까?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천륜. 그러니까 이 천륜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의 천륜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있으면 아버지하고 좀 약해. 같은 천륜이라 해도 그죠? 뭔가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아버지는 좀 약하잖아요. 그죠? 천륜이 좀 약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천륜의 힘이 누가 더 강하냐? 어머니가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걸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이 천륜의 관계가 만약에 아버지가 더 강하다면 굳이 라우라의 어머니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그 천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진용한지를 보여주는 저는 한 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라우라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그 천륜의 그거를 저는 상징하는 거다. 천륜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고 깊은지를 보여주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처님께서 그 열반에 드시기 전에 그죠? 그 도리천에 올라가셔서 어머니를 위해서 지장경을 설하시잖아요, 그죠? 경전에 하면. 그리고 이제 지장경을 설하시고 내려와서 열반에 있어서 이제 열반에 드시는데 그 열반에 드실 때 그 아나율 존자가 그 마야 부인이 계신 도리천에 올라가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대요. 그러니까 마야 부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슬프게 울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천륜인 거예요. 천륜.
그러니까 야수다라 그 마야 부인은 벌써 돌아가셔서 천상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슬퍼하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그 말, 그 하나도 뭐예요? 천륜이라는 거죠. 그만큼 천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깊고 그만큼 질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모가 돌아가시고 안 보이면 천륜이 끊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부모가 돌아가시고 안 계셔도 우리가 생각하는 천륜이 끊어진 것 같아도 그 돌아가신 부모님 마음에는 천륜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걸 보더라도 그래서 이 천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라 이름이 나오다 보니까 좀 이름을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길고 지루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